우리가 쓰는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보면은요, 누가 한 입으로 꽉 깨문 사과 그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모양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애플사에서 만든 제품이죠. 이 애플사에서 만든 제품을 사면 이 포장이 아주 복잡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저희들은 어르신들은 삼성이나 LG 거를 사용하는데 아이들은 이 애플에서 만든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을 아주 좋아해서요. 이렇게 사가지고 오는 거 보면 포장지가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아주 이렇게 포장지가 잘 되어 있고 포장이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지요. 보통 전자 제품을 구입하면은 바로 개봉할 수 있는데 이 애플사의 제품을 개봉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대요. 그리고 아주 번거롭게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일부러 불편함을 만들어서 제품을 개봉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이 상품 전략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박스를 열면서 고객들이 남들이 사지 못하는 비싼 제품을 나는 구매했다라고 하는 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홍보 효과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복잡하게 천천히 개봉하면서 역시 나는 비싼 것만 살 수 있어. 나만 이 비싼 것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홍보 효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지금은 모든 제품이 그렇게 따라하지만 이 애플사에서 만든 노트북 로고는요. 거꾸로 그려져 있대요. 그러니까 보통 노트북을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노트북 방향을 쉽게 알 수 있게 그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 애플사의 노트북 로고는 자기는 반대로 보이고 이 자신이 산 노트북을 보는 사람은 제대로 산 로고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나는 비싼 제품을 샀고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비싼 고가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알리기 위한 하나의 홍보 효과 중에 하나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옷을 사도요 그런 홍보 효과가 보이지 않나요? 그전에는 옷 안쪽에 보아야만 하거나 아니면 뒤집어 보아야 알 수 있는데 요즘 옷을 보면 이 로고가 어깨에 그려져 있거나 아니면 상표처럼 생긴 것이 옷 소매에 이렇게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다 하나의 홍보 효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참 의미 있다라고 우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보여준다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 판매 전략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나의 믿음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믿는 것만큼 제대로 보여주는 신앙생활도 역시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분명 내가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질 수 있고 또 보여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보일 것이 없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는 것이 있으면 뭔가 우리들에게도 그 믿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보여줄 수 있고 보여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간접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는 정말 믿음으로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인지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가
그 믿음을 어떻게 보여주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읽은 23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23절 앞에 보시면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준비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본다면 무엇일까요? 이것은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것이 되어질 줄 믿고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를 선포하는 일이 참 쉽지가 않지요. 나는 못하고 우리 목사님이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나 할 수 있지 나는 못해 라고. 왜냐하면 그것이 익숙해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습관화되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이렇게 선포한다 라고 하는 것은 좀 쑥스럽고 내가 뭔가를 선포한다 라고 하는 것은 좀 나한테 익숙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나하고는 좀 관계가 없어 라고 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되어질 줄 믿고 하나님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선포할 때 그대로 되어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포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이러한 선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쑥스러워서 못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선포하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말씀에 의지하여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그것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할 때 그것이 언젠가는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루어질지어다. 계속해서 우리들에게는 이 선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자기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것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스스로 선포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의 고통도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근심도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불평까지도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할 줄 아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안에 계속해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TV를 보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요, TV를 보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인가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야 떠나갈지어다 라고 TV를 보면서도 선포할 줄 아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고 어쩌나 사망자가 나타났네, 아이고 어쩌나 확진자가 더 늘어났네 라고 할 때 우리가 선포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보여지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두려움과 염려 똑같이 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선포의 능력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TV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분명히 저녁에 집에 가면 텔레비 보시겠지요? 그리고 확진자가 얼마인지 보시겠지요? 오늘 한번 외치길 바랍니다.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성 바이러스야 떠나갈지어다. 아멘.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오늘 성경은 그 선포의 은혜가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이 보여질 때 그대로 된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말 산이 옮겨질까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면 산이 옮겨질까요? 저한테 물어보면 옮겨진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어떤 성도님 집에 앞에 산이 있었죠. 그러니까 늘 산사태 때문에 그 성도님이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목사님 설교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도님이 마음속에 그것을 마음으로 믿었어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산도 움직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 집 앞에 있는 저 앞산이 그게 옮겨질까라고 하는 그 마음도 있었지만 매일같이 일어나서 갈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산아 옮겨질지어다, 산아 움직일지어다, 산아 없어질지어다 라고 그 성도님이 계속해서 그 산을 향해서 선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집에 사람이 찾아왔대요. 그리고는 집 부근에 이 고속도로가 생기게 되어 앞산을 헐어서 그 흙을 고속도로에 사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밤낮으로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시끄럽게 굴어야 하니까 좀 양해해 달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사하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성도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양해를 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그 집 앞에 있는 산이 옮겨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되어지고 이건 이렇게 되어질 거야 라고 할 때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전혀 불가능하고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거야 선포하고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어떻게 해결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그 코로나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때에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그 코로나를 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산도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 너에게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을 오늘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포를 안 해서 그렇지 선포하면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 어제 우리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집 앞에 이렇게 교회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 교회를 보면 항상 선포를 합니다. 빛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제가 그거를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야, 목사도 우리 교회 지나가면서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이 목사보다도 더 믿음이 좋으시구나. 빛이 있을지어다. 빛이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포의 은혜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할 일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24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앞을 보시면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히 우리들에게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보면 두 스타일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습관적으로 드리는 기도일 것이고요. 또 하나는 믿음으로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지요. 식사 기도가 있겠고요. 그리고 잠잘 때 하는 기도가 있겠고요. 여러 가지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데 그 기도 속에 정말 믿음이 담겨져 있는가? 나의 기도 속에 정말 그 믿음이 담겨져 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스스로 기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에게 그대로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하는 이 기도는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절히 구하는 기도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거든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단순한데, 정말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저희 교회 재정의 원칙은 투명이지 않습니까?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하기 위해서 교회 재정부터 좀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개척하면서부터 그것을 원칙으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의 월급, 저의 사례비가 얼마인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달에 얼마 받는지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의 월급을 말씀을 드려야 되고, 사례비를 알려드려야 하는 그러한 원칙이 있습니다. 개척 이 땅 예배를 드리고요. 교회가 정식으로 시작하기 전 저희 집 거실에서 기도회를 할 때 성도님들이 저희 가정을 위해 사례비를 책정해 주셨어요. 그것이 120만 원입니다. 그렇게 책정해 주셨기에 감사했지요. 120만 원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요. 교회가 시작되고 그리고 3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재정부장님 나름대로 이 마음고생을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더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저희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교회가 출범하면서 이제 3년이 되어 최소한 정상적인 사례비를 책정하려는 기도와 노력이 이 재정부장님 마음속에 이렇게 비춰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과 이 11조를 이렇게 분석을 하셔서 그래도 우리 교회의 형편과 재정에 맞춰서 이 정도는 책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항정직분자님들에게, 시무권사님들에게 말상의를 하고, 그리고 그 금액을 이제 책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개척하고 나서 처음 공식적으로 책정된 목회자 사례비는 이제 15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시는 사례비가 월 150만 원으로 그렇게 책정이 되었지요. 감사하지요. 개척하고 사례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교회도 있는데,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정체되어 있지 아니하고 부흥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사례비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생각하면 참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근래 제 마음속에 참 마음의 부담감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몇몇 분들은 목사님의 사례비가 올랐다고 이렇게 표현도 하시고, 그리고 몇몇 분들은 그 사례비를 너무 많이 책정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개인적으로는 아팠습니다. 저는 사례비 얼마 달라 한 적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주시면 주시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것이 목회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아직도 저는 고심하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의 목사라면 혼자 다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데, 개척교회 목사의 특권을 절대 나는 가지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저의 목회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의 특권을 내세우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저의 목표 중에 하나이지요. 그리고 교회가 재정이 없으면 목회자 사례비부터 받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이미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언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성도님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아팠고요. 한편으로 마음에 부담이 되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 받는다고 할까? 안 받는다고 끝까지 했어야 할까? 아니면 받고 올렸다고 하는 30만 원을
다시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면 될까라고 하는 수많은 질문들이 제 마음속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면 참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시원한 답을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 좀 답 좀 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시원한 답을 안 주세요. 계속 저를 위로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면 계속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다가오는 겁니다. 마음속에 계속 저를 위로하시는 감동만 하나님께서 계속 몇 주를 계속해서 저한테 주시는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고생했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김 목사도 고생했지, 3년 동안 힘들었어. 그러니까 3년 동안 힘들었던 우리 성도님들 김 목사가 위로해줘야 하고, 나는 김 목사를 위로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위로의 메시지를 하나님, 그거 말고요,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위로 말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에 대한 시원한 답을 좀 하나님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엊그제 금요일이었죠. 저희 사모가 아는 동생이 있습니다. 저희 사모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교회에 뜬금없이 정기적으로 헌금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았는데 교회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매달 얼마씩 정기적으로 헌금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화가 우리 집사람에게 왔지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본 교회도 있는데 왜 굳이 헌금하려고 하는가라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 이야기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함이 있어서 개척교회를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본인 마음속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월 달에 보내지 못했던 20만 원과 그리고 이번 달 20만 원, 앞으로 계속해서 매달 20만 원씩 저희 교회 통장으로 헌금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 어제 그 헌금을 하셨습니다. 1월달 헌금 20만원, 2월달 헌금 20만원,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정기적으로 매달 우리 말씀의 숲교회 통장에 20만원씩 헌금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지요. 믿음이 그분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돈이 있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과 그 감동함으로 그 자매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개척교회를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헌금을 하게 된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리고 150만 원 받는 저의 부담스러운 마음을 하나님은 조금 위로해 주지 않았나. 그 소식을 듣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제 입으로 고백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부담스럽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은 교회 재정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깨끗하게만 해다오, 그리고 정직하게만 해다오, 내가 너희 교회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속에 감동함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간절함으로 그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분명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또다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헤쳐나갈 수 있는 그 기도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분명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습관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포기하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믿음으로 할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25절입니다. 우리 25절 앞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는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가운데 누구에게 허물이 있거나 또 나에게 실수했거나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용서하지 말고요. 믿음으로 용서하라. 그리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약속해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이 부분 해결해 주세요 라고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기도 가운데 엉뚱한 누군가를 계속 그 기도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자꾸 이 사람을 생각나게 하지? 왜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엉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생각나게 하지? 라고 하는 그 기도를 분명히 여러분들 기도하신 분들은 분명히 그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분명 하나님이 그 사람과 뭔가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를 회복하기를 분명히 내가 전혀 이 사람하고 공통분모가 없는데 내가 무엇인가를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그 기도를 제외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하는 기도와 기도 가운데 떠오는 사람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공통분모를 찾아도 공통분모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기도와 떠오르는 어떤 사람과 아무 관련이 없지만 그를 용서해야만 여러분의 기도가 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안에는 여러분의 회개도 필요하지만 기도 안에는 용서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기도를 풀어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너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그 용서함으로 그리고 나는 너를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믿음으로 선포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힘들지만 그 용서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를 누가 풀어줘요? 하나님이 분명히 풀어주신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던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을 그 사람을 용서할 때 그 용서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기도가 오늘 풀려진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해. 나는 용서할 수 있어. 나는 용서해야만 해.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으로 선포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오늘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믿음으로 반드시 그 용서를 선언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그 용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의 기도를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을 보이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너의 기도 가운데 용서를 선포할 때 너희들의 믿음은 보여질 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보이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선포하며,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믿음으로 용서를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을 오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초청하세요. 너의 믿음을 선포하라고, 되어질 줄 믿고 선포하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오늘도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부대끼는 누군가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용서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모든 것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해 주신다고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용서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